11월 4일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단절된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드립니다. 사사기를 보게 되면 처음에 1장에서는 유다 지파부터 시작해서 각 지파별로 자기에게 할당된 땅으로 가서 그 가나안 주민들을 이제 몰아내고 이제 거기 멸절시키고 땅을 차지하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모두들 각 지파별로 땅은 차지했지만은 대부분 그렇지만 그 원주민들을 다 몰아내진 못했습니다. 그들과 함께 섞여 살든지 아니면 또 힘이 나중에 강해진 후에도 그들을 부역군으로 삼아서 함께 같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살게 되었어요. 이것을 보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책망하시죠.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희와 맺은 언약을 영원히 깨뜨리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어야 한다 라고 했다. 그러나 너희는 나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변명할 말이 없었죠.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셔서 가나안 족속을 다 쫓아내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나 이 약속은 어디까지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전제로 한 약속이었죠.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약속을 깨뜨렸죠.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오히려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않으시겠다고 선포하십니다.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않겠다. 그들은 결국 너희를 찌르는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들은 너에게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도록 올가매는 올무가 될 것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사람들로부터 상처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 결과 그들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뿐이다 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편하게 살려고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더 큰 어려움을 만나게 될 것을 경고하신 것이죠. 주님의 천사가 이 말을 하자 백성들이 큰 소리로 울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소리 높여 운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소의 이름을 복임이라고 불렀어요. 복임은 통곡하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이름까지 그렇게 붙였어요. 그들의 눈물과 제사가 거짓이거나 잘못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후에 그들에게서 변화된 행동을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참된 회개에는 합당한 열매가 뒤따라오게 마련인데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 그들의 통곡은 일시적인 그러한 후회였다를 알 수가 있습니다. 통곡은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대한 적극적인 신앙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라 그냥 체념으로 끝나버리고 만 것입니다. 어쨌든 그들이 하나님 책망을 듣자마자 잘못을 뉘우친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문제는 그 마음이 오랫동안 지속되지 못하였다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시간이 조금 경과하자 다시 하나님 책망을 잊어버리고 다시금 우상숭배의 죄악의 길로 들어서게 된 것이죠. 자, 여기서 바로 비극의 원인은 사사기 전반에 걸쳐서 나타나는 죄의 악순환인 것을 미리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사사기 저자는 다시 여호수아서 24장을 인용합니다. 여호수아 통치 기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겼다는 것을 강조해요. 여호수아가 모인 백성을 흩어보낸 뒤에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가 받은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하였다. 이렇게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빨리 너희들 주어진 땅을 가서 차지해라 라고 촉구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온 백성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습니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도 그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큰 일을 직접 목도한 장로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님을 잘 섬겼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당사자들이 살아있을 때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잘 섬겼다. 이렇게 말한 것은, 그렇게 말한 이유는 바로 장로들,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다는 사실을 얘기하려고 한 것이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후세들이 타락한 원인은 여호수아가 장로들에게 있다는 것을 은연중에 암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직접 체험한 자들이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을 후대에게 제대로 교육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이죠. 신앙의 계승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다음 세대를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한 결과 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물려주지 못하고 땅만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 다음 세대는 그 땅에서 우상을 숭배하고만 죄를 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은 땅이나 어떤 풍요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큰 일을 잘 교육하는 것이죠. 그들이 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그러므로 우리가 다음 세대에 물려줘야 할 것은 바로 교육이다. 교회가 가정이 잘 협력하여서 교육에 힘쓸 때 우리의 자녀와 그 다음 세대가 땅이 아닌 땅을 주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주님의 종 여호수아는 110살에 죽었죠. 그리고 그 세대 사람들도 모두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은 뒤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그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신 일도 알지 못했다. 여기서 안다는 야다라는 동사는 체험하지 못했다. 물론 과거의 일을 듣기는 들었어도 체험과 확신이 없었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기록한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못했죠.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제사장 엘리 또 사무엘마저도 자녀 교육에 실패했던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사시대가 영적 암흑기를 맞게 된 그 직접적인 원인은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단절된 신앙이 그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그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자녀를, 신앙을 제대로 교육하는 그 일이 가장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